안녕하세요. 만나며 사랑하며 만사 유튜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사 1과에서 9과까지 올리고 잠시 멈췄었죠. 사실 잘 안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올려주지 않느냐라는 요청들을 이것저것에서 또 전혀 뜻밖의 장소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도 간단히 잘 봤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만사의 일부, 1과에서 9과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만사의 2부, 10과에서 15과를 통해서는 나와 너, 인간관계에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회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2부에 나와 이웃이 만날 때는 이 만남을 사랑하며 교재의 매우 독특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사를 우리가 시작할 때 머릿말에서 나눈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과에서 15과까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대1 만나며 사랑하며 만남이 이제 거의 2달 반을 함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있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많은 회복과 변화에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부의 첫 과로 10과 태초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의 제목이 태초의 만남인데 먼저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곧 태초에 만남이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원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만남, 관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과 태초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는 아름다운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1대1로 만남을 가져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것이 정말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삶의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들을 이 태초의 만남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0과를 나눌 때 저는 크게 3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첫째 포인트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본질,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러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고 반드시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나눔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우리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장을 열자마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삼위일체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 만남의 사랑하며의 1:1 이 만남, 관계. 그래서 이러한 만남과 관계가 정말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에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와 맺고 있는 많은 다양한 관계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교제에서는 그 모든 관계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재밌게 나누면서 진행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관계는 부모, 형제, 친척 등 혈연적인 그런 관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그 외의 모든 관계들이 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부는 서로 선택해서 부부가 된 것인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서로 선택하게 됐는지, 그러한 결혼하게 된 이야기들도 이 시간에 서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개념에 따라서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답을 얘기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인격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장 상사는, 고용주는 자신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매우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답과 나의 실제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부부관계는 어떤지도 물어봅니다. 부부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가 수평적인 관계인가 할 때, 제가 이제 만사를 함께 한 분들은 대부분 40대, 50대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부관계는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남편인 자신들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답을 듣게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재미있게 나누면서 각자의 주어져 있는 관계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한 관계에 대해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당연히 투명한 관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내 자녀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경험이 없다면은 사실 지금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피상적인 관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부부관계에서 피상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서서히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와 만사를 함께한 한 형제님이 좋아하는 관계와 싫어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에서 아내라고 적어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결혼한 부부라면 좋아하는 관계의 1순위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형제님이 싫어하는 관계에 또 아내라고 답을 적어온 겁니다. 물론 농담식으로 그렇게 적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 만사 숙제를 할 때 아내하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관계도 아내라고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진실한 어떤 부분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태초에 있었던 만남,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과에서의 하이라이트인 부분인 것이죠. 그동안 익숙하게 읽어왔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현미경의 렌즈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라는 어떤 그런 렌즈로 그 말씀들을 대하면서 관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기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어떠한 그러한 합의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것에서 우리와의 어떠한 평등한 만남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에서 평등한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는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엄청난 권한을 누구에게 믿고 맡기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진실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매우 재미있는 어떤 표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권한도 사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람에게 지금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사람에게 이끌어가 주고 계시는 단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대하시는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만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와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투명하고 진실한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으라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만남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살짜리 아이가 부엌에서 칼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지 말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진실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러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관계라는 그러한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만남에서 이렇게 자유를 주고 평등, 진실한 사랑의 그러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를 대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다시 찾아야 될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누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나의 관계들에서 이런 것을 함께 적용하고 회복의 내용들을 실천해보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 것이 십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